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13번째 강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13번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갈라디아서의 13번째 강해, 사실 읽으면 한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지금 13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 이 긴 그 서신을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어떤 당부라든지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어떤 윤리적인 권면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못했던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보다도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 보면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거짓 교사들,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헛된 자랑, 저들은 지금 뭘 자랑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14절부터는 바울이 말하는 그럼 진짜 자랑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진짜 자랑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시면서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의 헛된 자랑이 뭐냐? 헛된 자랑. 자,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내 손으로 큰 글자를 썼다. 왜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가? 원래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대피를 했습니다. 더디오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해서 이렇게 구술을 하면 옆에서 대신 편지를 써주는 그런 대필자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지금 썼다.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바울이 친필로 쓴 겁니다. 아마도 지금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편지 갈라디아 서신 사본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11절부터 18절까지는 실제로 큰 글씨로 바울의 친필로 이렇게 쓰여졌을 겁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왜 큰 글자인가? 바울이 눈이 나빴어요. 알력이 약해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심히 어려워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시력에 이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글자를 썼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시력 때문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전서 이런 데 보면은 안질 같은 걸로 심지어는 이게 육체의 가시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큰 글자로 썼을까? 단순히? 그래서 큰 글자로 썼을까? 구태여 그런 이유라면은 이렇게 명문화해서 여기에 그러면 큰 글자로 쓰면 되지 뭐하러 내가 큰 글자 썼다 이런 얘기를 굳이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구나. 그럼 그 또 다른 이유가 뭔가? 당시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하고 싶은 그런 강조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큰 글자로 썼습니다. 관례상으로 큰 글자로 썼어요. 그래서 정말 첫째로 중요한 내용일 때, 그리고 정말로 강조할 때는 큰 글자로 쓰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자,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혼란과 신학적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어려움을 알고 편지를 파피루스에,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파피루스 같은 데 썼지 않겠어요? 파피루스 써서 교회의 이제 중직자가, 교회의 이제 장로,
이제 안수 집사가 딱 받았어요. 자,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읽다가 이제 읽다 보니까 드디어 큰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큰 글자. 이건 바울의 친필 서신 맞습니다. 위조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큰 글자. 이 큰 글자 보시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신 바울이 정말 마지막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보여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 마지막 말미에 대체 뭘 얘기하고 싶길래 이렇게까지 하면서 친필로 큰 글자로 써가면서 마지막에 기록해야만 했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큰 글자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그게 12절 이하예요. 잘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는 금기어였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헬라 문화나 그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 이러면 고린도 전후서에 따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미련한 얘기, 어리석은 얘기예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래도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왕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왕. 그런데 그 메시아이 이 땅에 온다 그러면 그 메시아,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로마 앞에서 해방시켜주고,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내 결핍, 내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하고 능력이 충만한 존재가 메시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능력 있는 것 같아. 막 병자도 고치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무리도 걷지요. 막 이러니까 와 정말 능력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무엇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하나 목사님 딱 봐. 목사님을 딱 봐. 주목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구원이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이면에 세상의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인 걸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 눈에 얼핏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왜 구원을 받아? 화평과 구원,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그 메시아가 그 능력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고 내가 지금 고달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십자가가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것이 눈앞에 실현이 됐는데도 안 믿어요.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를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가 우리의 저주와 사망을 해결했다,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겠어요? 저거 미쳤네. 라든지 거부를 당하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그리고 대부분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거는 저주다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예수가 나무에 달린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큰 글자로 내가 정말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 왜 할례 받게 하는 줄 아느냐? 왜 할례를 받게 하는 줄 아냐? 그것은 박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 왜? 그들이 박해받고 싶지 않아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받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능력 있는 로마를 짓밟아버리고 내 결핍과 내 가난도 해결하고 건강도 해결해주고 이런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 박수 칠 수 있는 메시아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매달아 죽었어.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여. 그런 얘기하면 세상보다 나 핍박받는데 왕따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면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글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요. 그리고 또 율법은 자기는 안 지켜. 그리고는 결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또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육체로 자랑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군대 가면 세례식을 그렇게 많이 해요. 왜? 초코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논산 같은 데 가잖아요. 매달 그 세례받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애들이 세례받는 침례받는 아이들이 몇천 명씩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세례 3,000명 줬다고. 내가 세례 2,000명 줬다고. 이런 얘기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줬다고. 내가 침례 이번에 3,000명 줬다고. 뭡니까? 지금 내가, 그 갈라디아 교회 가보니까 바울이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뭐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해가지고, 내가 가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번에 내가 할례 100명 줬어. 할례 200명 줬어.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이게 전부 육의 논리예요. 세력 논리고 숫자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할례 내가 100명 줬다, 뭐 1000명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람 제자입니까? 사람 제자예요. 사람 제자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많이 했지만 제자 훈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박 목사 제자 만드는 거 목적이 아니에요. 전 목사님 제자 천만에요. 전 제 제자 만들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죠.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스승 노릇 하겠어요. 저는 그냥 사도행전 말씀이 하면 성령께서 양을 치라고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감독할 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데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목사의 제자로 만들거나 사람의 제자로 만들거나 혹은 교회에 맞는 사람의 제자로 만들거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그럽디다. 진짜 제자는 내 성도는 심지어는 내가 죽으라고 해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여자 성도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해도 성도가 그 목사를 맹신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거는 성경을 오도하고 정말 이거는 맹신하게 해서 뭐예요? 자기 종 삼는 거죠. 자기 제자 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라 그랬지. 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엔 뭐예요? 목적은 자기 자랑이는 내가 몇 명 할례 줬어. 세례를 몇 명 줬어. 자, 그러니까 마땅히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면.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육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붙잡고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나타나는 유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 첫 번째, 핍박을 거절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박해를 거절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내 구태여 이렇게 핍박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돼? 적당히 믿고도 적당히 잘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 싫어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를 얘기하려면 필연적으로 뭘 얘기해야 됩니까? 죄를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얘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잠깐만 죄지하나?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거부가 오고 박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직도 요즘 시대에 졌다고 얘기하네. 달나라가는 시대에 뭔 죄야? 죄는 내가 언제 죄졌다고 그래?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우리가 믿는 교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십자가 쏙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똑 빼놓고 와 우리 교회 오면 밥이 맛있어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우리 교회 뭐 프로그램이 좋아 이런 소리 하고 너 예수 잘 믿으면 너 복 받는다, 너 자녀들이 잘 된다, 너 남편 대박 난다, 너 만사 형통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기독교를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들 나도 싫어할 텐데 이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응? 갈라디아 교회 그 교사들이 했던 일이 결국 그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자기 자랑하고 싶은 자기 추구의 유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 할래 몇 명 줬어. 이들이 그런 자랑에 충만했던 것처럼, 자기 추구에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를 그런 자기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큰 교회가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수만 명 되는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 부목으로 있었고,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크기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크기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서 큰 교회, 큰 거를 추구하고 작은 교회라서 작은 걸 추구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요, 새와 힘과 크기를 지향하고 갈망하는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건 큰 교회라서 꼭 작은 교회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새를 자랑하고 힘을 원하고 사람들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에 의해 작동되는 그런 기저가 흐를 때 과연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짜 그 안에 생명과 경험을 기쁘게 경험하고 그럴까요? 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새를 모아야 되고 많은 돈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힘들을 끌어모으려고 한다면, 그 크기가 중요하다면 필연적으로 복음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죄 얘기하면 안 오니까. 지난주에 제가 칼럼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저를 염려하면서 해주신 그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수지 분당 사람들은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음서보다 시편 잠언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서 얘기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다, 십자가 그런 얘기하면 여기 사람들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시편, 잠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처세를 어떻게 해야 하고 복이 무엇이고 이런 얘기해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여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 유혹이 보세요. 목사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정말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뭐 강연가 유명한 유명인 뭐 투자가들을 특별 강연자로 초빙해서 교회 안에서 잔치하고 소개하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자기 추구, 자기 자랑.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문맥상으로 보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게 더없이 그 환란의 깊이와 고통이 심해지는 때가 옵니다. 기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금융과 자본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시기에 너희가 끝까지 버텨야 돼 견뎌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뭐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부가 아니라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 복음을 끝까지 간수해야 돼. 끝까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것처럼 그 복음이 너희들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순전한 복음. 그래서 내 안에 이 두 가지 유혹이 정말 이 복음으로 내가 핍박도 십자가는 좀 슬그머니 밀어놓고 그리고 내 자기 추구, 자기 자랑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내 삶에 깃발로 흔드는 이런 유혹 이렇게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럼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앞에는 지금 거짓 교사들의 헛된 자랑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자랑,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랑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교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리적인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의 지금 이 거짓교사들, 대적자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에 도달할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할례를 통해 이 율법을 통해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면 예수님 뭐하러 죽으셨어요? 십자가가 뭐하러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불완전하다는 건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우리가 경험한 죄, 이 죄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크게 말하고 우리 힘으로 그 죄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이것이 거짓교사들과 반대되면 반대될수록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더 높여질 수밖에 없어요. 높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는 인간의 자랑이 배제되잖아요.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이 배제되잖아요. 인간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인간의 노력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인데 내가 뭔가를 한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놨던 문제였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게 예수가 아니라 내가 사실은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그 지옥 같은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해결할 수 없네? 거기서 뭘 느낍니까? 나의 무능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한심하네 이것이 아니라 그때 뭐예요?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끔 자꾸만 자기 부인을 십자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40일 금식을 하고, 막 고행하고, 종교마다 이렇게 고행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자기 부인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부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잠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중반에 보십시오. 6장 14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가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다. 세상은 나를 못 박고 나는 세상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박았습니까? 아멘입니까? 미련 없어요? 미련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전에는 벌벌벌벌 떨던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쫙 해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위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그 의라고 하는 게 도덕적 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쫙 해보여.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진짜 의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찮아 보여요. 뭘 저렇게 자랑하나? 뭘 저렇게 내세우나?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세상 사람들이 정말 추구하는 칭찬 이런 것들 보면 뭘 저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봐야 70년 80년 인생 가운데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아동바동 고민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세상은 나에 대해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어 십자가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할례, 무할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바울은 할례 받는 것 그 자체를 막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받아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지금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마치 고린도전서에 우상 제물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왜 우린 자유한 자들인데. 자,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능력, 은혜만 중요하지.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규례는 율법 준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규례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규례. 그래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평강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평강과 긍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지금 이 편지 받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인종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만난 사람,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거듭남을 경험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요약을 할게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로. 첫 번째, 자랑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뭐예요? 왜 이 사람들 할례 받으라 그래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해를 피하려고. 십자가를 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편안해지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자기 추구와 자기 자랑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헛된 자랑이라는 거, 헛된 자랑. 바울이 그럼 진짜 말하는 자랑은 뭡니까?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만 자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정말 영적인 절감. 그게 뭐예요? 인간은 무능하구나. 우리는 한계를 가졌구나. 난 정말 절망적인 존재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날 괴롭게 하지 마라. 다시는 이런 다른 복음으로 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흔적. 예수의 흔적. 이걸 왜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을까? 예수님, 아마 이게 뭐 여러 가지 고난받고 막 사람들 핍박당하니까 몸에 막 상처가 많았겠죠. 그죠? 이 흔적이 많았을 거예요. 상흔이.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히고 발에 박히고 손 발에 상처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 채찍의 상처 말도 못하는 그런 많은 십자가의 흔적들을 예수님이 가지셨지요. 바울도 핍박을 받다 보니까 40의 가만매를 수없이 맞았죠. 파선당한 흔적 있죠. 사람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 당한 온몸에 상흔이 있었을 거예요. 이 상처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훈장 같은 거. 내가 예수 믿다가 이 정도 이렇게 생긴 거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가 고난받으신 그 상처,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 따라갔던 내 삶의 흔적은 그것은 내 흔적이 아니라 나는 단지 따라간 것 뿐이고 그것은 예수 흔적이야. 자, 육신의 할례는 내 자랑일 수 있지만, 할례 받아서 자랑할 수 있지만, 내 몸에 있는 이 흔적은 바울의 흔적이 아니라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내 자랑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건축원금 뭐 얼마 했어요. 내가 뭐 중직자인데 내가 이만큼 했어요.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척도죠, 그 사람이.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마지막 인사로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야. 마지막 인사, 상투적인 것처럼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를 13번에 걸쳐 살펴보면서 여기 나오는 단어, 이 은혜가 그래서 더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더 절실하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대적들, 거짓 교사들은 계속 은혜를 모욕하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외에 자꾸 뭔가를 덧붙이고 인간의 공로가 섞여야 되고 인간의 지극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간의 삭수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다. 이 갈라디아서를 얘기 마지막에 이 은혜를 얘기할 때 얼마나 벅차오르겠어요. 네. 얼마나 이 은혜가 커다랗게 느껴지겠어요. 그 은혜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IMF 때보다 몇 배는 어려운 시기를 만난 것 같아요.
아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어려움들이 이제 앞으로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때 환란일지 모르지만 보세요. 고금리에 인플레이션에 그리고 전쟁에 기후변화에 전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버티면 되나요? 버틴다고 그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런 전 지구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은혜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잘못 곡해하고 있는 복음이 없나 은혜가 다시 한번 사무치는 거예요. 정말 박 목사도 우리 넘치는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은혜 외에는 없다. 하나님 붙드심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149장을 한번 펴볼까요? 149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149장 찬양을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찬양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난 무의미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바랄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세상에 여전히 내가 예수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에 헛된 그 욕심거리들이 이제는 초라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초라하게.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십자가를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십자가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마지막 4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목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심, 헛된 자랑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자 하나님, 정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하는, 정말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압도되어 하나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발걸음들,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면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높아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시고 오직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세상에 가졌던 모든 바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바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믿음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기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어려움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내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13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나를 향한 복음이 무엇인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요청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자랑에 목을 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헛된 유혹 때문에 십자가를 배제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핍박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권했던 그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십자가를 밀어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능히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은 말미암아 나를 추구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헛된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바울이 자랑했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웃과 열방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저들의 삶에 그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복이 아버지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